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이 땅에 새로 오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땅에서 허락된 자신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지구를 떠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우리에게 익숙해진 생각의 관행을 따라서 내일이 있을 것이라, 내일 또 내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내일 이맘때 내가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확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일 이 시간이 되어 보아야 그때 비로소 또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각이 언제일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좀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알려주신다면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또 어떨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모르면 몰라도 만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오늘 하루는 결코 즐거울 수도 행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어쩌면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 땅을
의미 있게 또 보람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마지막에 올지를 모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 그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주어진 그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깊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앞쪽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일은 아주 확실한 것이며 그 순간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포효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종식시킬 것이므로 말씀 중심의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본문 앞쪽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7,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가족 포함 8명이 시작했습니다. 함께할 동역자 수가 극히 적은 상황을 한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 위로를 삼았던 분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은 120년간 사역을 하고 자기 가족 8명 건졌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힘들어하는 저 자신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의 흐름은 노아의 홍수가 터지던 그 시절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 세상은 지극히 평온할 것이고 아울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무관심 때문에 노아의 120년
설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지구촌의 흐름은 극단적인 악의 시대가 아니라 무관심의 시대일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하지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손가락 하나로 통제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이롱 신자들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산채로 기름 발라서 횃불 재료를 만들어서 태워 죽인다든지,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톱으로 몸통을 잘라 죽인다든지 하는 이런 무서운 핍박은 없지만,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무척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앙 또는 종교 자체에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우습게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는지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면 금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땅에 개신교가 없어져야 된다. 개신교가 없어지면 코로나가 사라지나요? 우리 모두는 흉악범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범이 아닌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누구는 농사 짓고 누구는 요리를 해서 먹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지구촌 전체의 흐름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대한 총평이 3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 죽음을 당하기까지, 죽음이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다. 눈앞에 절대 절망이 오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몰두해서 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바빠서 죽겠다고 그래요. 바빠서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죽을 틈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내 곁에 약한 이들을 돌볼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의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에만 몰두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복음,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그저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낭만적인 노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보다 영원한, 보다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현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27년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원칙.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급한 일. 코비가 말하는 급한 일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빗대서 다시 바꾸면 바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고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혼돈하거나 그 순서를 바꾸는 이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9절 상반절을 보면 다 멸망당했다는 것이고 40절, 41절을 보면 엄청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리고 이걸 놓고 정확하게 지구촌에 있는 사람 50%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는 과연 몇 퍼센트가 구원을 받고 몇 퍼센트가 버림을 받을까?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가 오면 지구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구는 위로, 누구는 아래로 나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것이다. 양과 원소가 나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지, 그 바쁜 일의 끝,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나부끼는 이 삶이 마지막 어딘가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있을 때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일 것인지 악인의 자리일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을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인지,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봤자 별것 아닌 어떤 일에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잘 생각하라고요? 우선순위를 잘 확인하고 그것을 잘 조정해야 된다. 두 번째,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4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 일, 재림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느닷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난다. 43절에서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몇 날 몇 시에 들어올 줄을 안다면 그거 경비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뚫고 들어올지를 안다면 그거 어떻게든 대비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44절 하반절에서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48절 하반절을 보면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실 것이다. 게으른 종이 에이 설마 오늘 밤에 오시리라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설마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흔히 하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 전 세계적인 중계방송이 있는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마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마 오늘 오시겠어? 설마 오늘 내가 죽겠어? 설마 오늘 무슨 일 생기겠어? 설마 이거 좀 한다고 별일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설마, 이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42절 상반절에서 깨어 있으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44절 상반절에서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불면증 환자들은 기분이 좋을란가요? 저 요즘 불면증 때문에 정말 힘든데 밤에 못 자고 낮에 졸려 죽겠고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잠자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잠을 안 잡니까? 그러게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직설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일종의 비유이고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박철수 목사님은 그의 종말론 책을 쓰면서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 종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삼았어요. 이 말씀의 뜻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종말이 지금도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아울러서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이 이르기까지는 끝까지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책 제목으로 종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서서히 읽지 않아도 무슨 말 하려는지 책 제목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주천 이렇게 운동삼아 걸어가다 보면 그 요즘 이렇게 갈 때 마른 채로 남아있는, 억새 남아있는 그 숲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시위하시는 영감님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기왕에 들어갔으면 그냥 편하게 보면 될 텐데 볼일 보면서도 계속 주변을 이렇게 살핍니다. 누구 있는가 없는가,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볼일을 봐요. 미안할까봐 제가 빨리 지나쳐 버리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장난삼아 그냥 뒤에서 좀 계속 지켜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점잖은 대학 교수도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길가에서 그냥 오줌 쌉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자말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마지막 그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 아무리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놀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 앞에서는 성령님도 벌벌 떤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게 놀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오직 나를 이 시대, 대한민국, 전라도 땅,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뜻으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끝이 있다. 종말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날까지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그날을 두려움 없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깨어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충성과 지혜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충성과 지혜의 종과 게으른 종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른 종은 이렇게 할 것이고 충성과 지혜의 종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앞에 두 가지 삶의 우선순위나 또 정말 신앙을 갖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원리와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역동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삶의 원리가 있으면 그것을 이론으로 책장에 처박아 두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서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상반절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분이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종이라는 말은 그에게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주인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지혜롭게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이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의 종이며 무엇의 종인가? 주님의 종이다. 이 답이 나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종이다. 종도 그가 모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종도 급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도지사 비서실장은 달라요. 그 도지사 비서실장이 더 똑똑할 수도 있겠으나 그가 섬기는 주인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주의 왕이신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분의 종이다. 그러면 아랫배 힘주고 어깨 펴도 괜찮다. 그런 말이죠. 종이란 말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46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몸짓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눈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뜻이죠. 감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충성과 지혜의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IQ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그 종의 사역하는 자세는 때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다시 말하면 상황을 봐서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 즉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 그게 때를 따라 일하는, 때를 따라 충성하는 종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은
즉각 행동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손과 발로 뛰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지요. 제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기 간 뒤에 듣고 싶은 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꼭 듣고 싶다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은 꼭 들어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들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손과 발로 뛰는 신앙. 그런데 악한 종은 이 머리, 이 생각으로만 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양반 지금 설마 오늘 오겠어? 이렇게 하고 손발 가만히 두고 있다는 거죠. 설마 오시겠어? 아니, 오늘은 아닐 거야. 우리가 내일이 있어. 내일 잘하면 되지. 모레 잘하면 되지. 올해 못한 거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러면서 손발 묶어두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런 말이죠. 엉덩이로 깔아 뭉개는 신앙. 이것을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의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쇼한다 이거죠. 쇼.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볼 때는 멋대로 엉덩이 깔아 뭉개고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놀다가 그분이 오는 것 같은 그 타이밍에 바짝 일어서서 뭔가를 하는 몸짓을 하려는 그런 자세. 그 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예요. 그 결과 47절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51절에서 이 악한 종에게는 어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는 이 비유는 극한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를 뽀득뽀득 갈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을 함부로 허비하는 악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저에게는 47절에서 보듯이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악한 종에게는 기왕에 섬길 수 있는 기회, 종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극한 고통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손발을 움직이는 신앙. 저당 앞에 떨어진 휴지 하나 먼저 달려가서 줍는 그것에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의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이고 권장할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차단된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깨어있는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손과 발로 뛰는 신앙이라 그런 말이죠.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손발로 뛰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종. 오직 우리 주님을 손발을 열심히 움직여 최선을 다해 섬기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그분께 충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성껏 모두어 바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